40세대가 아니라 안진뱅이 나이가 40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 얘기하지 마 이 말입니다. 야,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네 건강이 중요하지, 예수 얘기하지 마. 어디서 예수 얘기해? 예수나 부처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권력자들이 베드로, 요한, 초대교회를 아주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그들이 모여봐야 뭘 하겠어? 저그들이 예수 해봐야 뭐 하겠어? 안진뱅이 일어난 거는 어쩔 수 없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사람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봤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더 이상 이 안진뱅이 큰 표적이 일어난 걸 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사단의 정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 구원은 받아, 여러분 입으로 예수 얘기하지 마.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밥은 먹고 살아.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염려하고 살아. 다툼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되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내 인생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저렇게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있나?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무너져서 그러냐면요, 이게 튼튼하지 않는 겁니다. 기초, 기본, 근본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산분비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성수기대 가다가 다리 끊겨버립니다. 지진 난 것도 아닌데. 기초, 기본, 근본이 뭐예요? 철제 큰 거 쓰고 시멘트 물타지 않고 써야 되거든요. 기초, 기본, 근본이 흔들리니까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죠? 막 좋은 차 타고 집 좋고 자식들 잘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지금 저 사람 문제 오고 있거든. 누구 말도 안 들어. 너무 똑똑해. 서장님 친구분이 있어요. 너무 똑똑해. 네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더 위험하거든. 내가 갈 때마다 이제 몇 번씩 만나는데 기초, 기본, 근본이 지금 세멘트에 물 섞였다니까요. 철제를 쓸 때 튼튼한 거 써야 되는데 아주 가늘어. 뭐가 기본, 기초, 근본이 흔들리냐? 신앙생활 해도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게 제대로 안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해가지고 좀 되거든요. 또 돌아갑니다. 뭐가 기초, 기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기본, 근본이 안 돼 있다니까요. 아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틀려요. 밥이 내 앞에 있어, 있구나 하고 먹는 거하고는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만 말씀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불안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기초와 기본과 근본이 흔들리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다 외우란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원자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기초, 기본,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회복하거든요. 안 돼. 복음을 몰라. 복음이 희미해. 복음을 몰라. 그래놓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그래, 내 니한테 뭘 줬냐? 뭘 줬는데 받은 것도 모르고 뭘 준지도 모르고 맨날 달라고 그래.
이게 기초, 기본,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영상을 못 찍었지만 제가 신앙생활도 어려우니까 사회생활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가족도 원수 같고 내 친구들도, 그러니까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그렇게도 고달플까?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교회 다니면서 뭐가 답을 모르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을 줬는데 그 답을 못 찾아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거야. 다 어려운 거. 아버지 봐도 어렵고 가정 가도 어렵고 집에 들어가는 거 짜증나고 일해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드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초, 기본, 근본,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야.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물고기가 물 떠나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리잖아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인간으로 창조됐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만 살 수 있어요. 원리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냐? 절대로. 그럼 천주교 다 구원받았게?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현실, 상황 따라 내 감정과 생각이 막 변화. 그거 병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말할까요? 질환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고쳐지느냐?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차곡차곡 쌓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될 때 내 감정과 현실과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게 녹아내려져야 되거든요. 읽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왜 될 듯 될 듯 안 될까? 기초, 기본, 근본이 약하다니까요.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적 존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모든 것 줬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게 예배, 영적인 예배. 여러분 이 세미나 아니에요. 이거 다단계 아니라니까요. 제가 칠판에 적고 하니까 이게 뭐 세미나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라고 칠판에 적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서서 스탠딩으로 메시지를 해도 저도 편하지만 왜 칠판에 적느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적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예배적 존재,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 기초와 근본과 기본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막 은혜 받고 어느 날은 좋은데 또 넘어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해야지. 계속해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 못하고 나이는 드는데 중학교 가지 못하는 영적 상태.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 원리, 가정생활 원리, 사회생활 원리, 돈의 원리,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몰라서 그렇고 못 배워서 그렇고, 여러분 이게 내게 믿음이란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딱 붙잡혀져야, 그죠? 단단해지죠. 어떤 거를 봐도 어떤 현실을 봐도 상황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풍파를 만나도 주님 바라보고 가면 무리를 걷는데 주님 바라보다가 옆에 바라보니까 빠져보거든요. 죄송한데 현정아, 요 사모님 옆에 온나?
중학교 때 만났는데 애 놓고 만나는 것 같아 지금. 결혼했지? 애 낳니? 아, 애 낳았나? 미안하다. 없는 애를 만났다. 저 초등학교 때부터 온 학생이 오늘 온 거예요. 자, 현장에 와서 다시 이야기해요. 기초, 기본, 근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인생 되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이 무너집니다. 그 기초, 기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배적 존재라는 인식이 들어가야 된다. 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예배만 드려도 되는구나. 이게 공식, 기초, 기본, 근본이 돼야 된다. 예, 정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몸 아플 때 약 많이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인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음식이에요. 음식에서 있어요. 근데 음식에서 섭취 못하는 것을 보조로 먹는 거죠. 뭐 오메가3라든가 비타민C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먹는 거지. 밥을 안 먹고 계속 그거 때려 넣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에너지가 있고 그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자고 내 마음대로 내 몸뚱아리 굴리면 되겠냐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하냐. 우리 수장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당에 가서 준비하고 저녁 9시 반에 늦은 손님까지 다 보고 지금 운동할 시간이 없죠. 틈틈이 뭐합니까? 기도하고 틈틈이 호흡하고 틈틈이 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위 안 좋은 사람이 위약만 먹으면 나니까 위 아픈 사람도 운동해야 나요. 정말이에요. 이 기본 기초 원리는 알지만 내게 해당 사항이었고 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느 날 건강하다 어느 날 자빠진단 말이죠. 저 사람이 어느 날 돈 벌다가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죠. 어느 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초, 기본, 근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딱 아담 하와 같이 핑계대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가 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왜 이 생각에 현실에 감정에 빠지냐. 기초, 기본, 근본이 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뿌리 내리지 않구나. 123층 빌딩을 지으려면 밑에 지하로 엄청 파야 되거든요. 콘크리트 잘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튼튼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기초, 기본, 근본이 허술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이 나죠. 모래 위에 선 아무리 좋은 성은 바람 불고 장수 나면 무너진다. 아무리 흐름한 집도 반석 위에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복 받으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나오면 찝찝해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예배 왜 나옵니까? 당연한 것,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것, 밥 당연히 먹어야 돼요. 호흡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예배 당연히, 기도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인데 그게 안 된다. 기본, 기초,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아니면 놓아지질 않았다. 놓아지질 않은 거예요. 기도, 여러분 여기에 당연히 호흡하잖아요. 기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침에 일어나면 눈뜨기에 감사함을. 여러분 주무실 때 혹시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거든요. 그거 정말로 인생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 안 합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다시 네가 말씀과 예배 속에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해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근본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에 잘못된 게 영수 잘해야 점수.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육이. 그게 잘못된, 거기에 편중을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골고루 둬야 어떤 분야에 괜찮으면 어떤 분야에 쓰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주입식 교육 때문에 너무나 아이들이 고생하고 대학교 가고 했는데 그거 써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미적분 쓰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것에 비중을 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말씀을 딱 듣고 운동도 기초, 기본, 근본에 체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기초, 근본,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예배, 기도. 이게 여러분 3종 세트예요. 이게 흔들려서는 여러분 생각에 빠지고 마귀의 틈을 타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본과 기초와 근본이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새 가족들은 와서 들을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이 뭐지? 지금 주일날 말씀을 주보에 다 기록해놨어요. 집에 가셔서 그걸 읽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걸 읽으세요. 기도를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차 갖고 가면 됩니까? 내비도 안 킨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됩니까? 못 도달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부터 내가 묵상되고 말씀부터 내게 읊조리고 말씀부터 읽어 나갈 때 이게 나에게 기도가 바뀌는 순간이 와요. 어느 날 나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어느 날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시간이 와요. 그 시간 때문에 어느 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확신이 깨달아진 시간이 딱 온단 말이죠. 첫 술에 배부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말씀을 딱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사물, 모든 사건, 모든 갈등, 모든 현실,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적용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각인이 있어가지고 화부터 나고 짜증부터 나고 에이씨 때려쳐 이거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랬던 성품이, 그랬던 성격이, 그랬던 각인뿌리 체질이 조금씩 변하면서 어떤 사건이, 문제가, 갈등이 오면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은 말씀을 뺏어가거든요.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기초, 기본, 근본 흔들리게 하거든요. 기초, 기본, 근본이 뭐냐?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고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반드시 죽고,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새가 공중을 날지 못하고 날개 꺾이면 반드시 그 포수한테 붙잡히고 새장에 갇혀본다니까요. 어떤 식당 갔더니요, 사장이 쌀 조금씩 주면서 참새들이 왔나 봐. 쌀 먹으려고 왔다가 그 그물 모르고 쌀 그 안에 들어가 잡혀가지고 5마리 잡아가 새장에 가다 보더니. 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것밖에 생각 안 하고 늘 그것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올무에 탁 걸려본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이 안 된다. 왜 그러냐? 기초, 기본, 근본이 약해. 희미해.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의 증인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에 진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보도 못한 선악과,
보도 못한 아담 하와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선악과 언약을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심이란 게 있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싶고 소유욕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에덴에서 벌거벗었으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창피한 거 없었어요. 에덴에 지금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엄청난 발전했거든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에덴. 하나님과 에덴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에덴이 에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덴 교회 있잖아요. 에덴을 회복하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죄도 없고 벌거벗었으나 창피한 것도 없고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죽음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살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다스림을 인간에게만 줬지 원숭이한테 준 게 아니라고요. 그 아담 하와가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뱀에게 유혹을 딱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너 선악과 먹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거든. 하나님이. 선악과는 그냥 과실의 이름이지만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빈이가 내가 좋아하는데 내 아들은 아니잖아요. 피로 나눈 자녀는 아니란 말이죠. 아들처럼 여기지만 아버지는 누구냐? 조 목사님이에요. 언약적, 피를 나눈 언약적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언약적 관계,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언약적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그 징표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놔뒀는데, 저 구석에 안 보이는 데 놔둔 게 아니에요. 중앙에 놔두고 선악과 주위에 다른 과실 과학이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지킨 언약이다. 이 언약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은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일어났는데 마귀가, 천사라는 놈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겠잖아요.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죠. 이 마귀는 뱀에도 들어가고 동물 다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거든요. 원하지 않는데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옛날엔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다음에 다리도 없어 몸통으로 걸어다니면서 종일토록 흙을 먹으랴. 입에서 혀를 2개 싹싹 내서 저주받았잖아요. 저주받기 전에 뱀이 강교해 머리가 좋았나 봐. 하와하고 대화도 했으니까. 뱀이 하와에게 묻기를 선악과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정령 죽는다 했어. 이래야 되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혹시 저거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나? 의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그 의심을 파고들어서 아니야. 봐요. 불신앙과 의심에 확정 짓는 놈이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때부터 오만 걱정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오지 않는 걱정을 다 해버린다니까.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진다. 2번째,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죽지 않는다. 마지막,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따먹어버려요. 지금도 이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한테. 너 하나님 없어도 돼. 선악과 따먹어버려요. 너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따먹어버려요. 돈이면 돼. 따먹어버려요. 건강이면 돼. 따먹어버려요. 가족만 챙기면 돼. 따먹어버린다. 이게 지금 선악과 사건이 우리 지구상에 처음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가 계속 틈탑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해당사항 없냐? 여러분도 해당사항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오히려 불신자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마귀가 모가지를 붙잡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리모컨처럼 흔들려요. 야, 오늘은 뭐해? 오늘은 뭐해? 생각 속에 오만 것 걱정. 야, 돈만 많이 벌어. 공부 열심히 해. 서울대 가, 법대 가, 경제학과 가, 의대 가. 그래서 열심히 살아. 그것만 계속 조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없는 기초, 기본, 근본, 하나님 떠난 인간,
결국은 멸망 가운데 빠져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적 문제라거든요.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왜 떠났습니까? 마귀 말 듣고 불신앙에 딱 잡혀서 불순종, 그 불신앙이 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불신앙. 선악과 딱 따먹어보자.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 남자도 먹으니라. 딱 먹자마자 두려움이 확 오고 눈이 밝아져서, 무슨 눈이 밝아져? 영적으로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아담 하와 벗기고 쪽팔려가지고 이파리 뜯어가지고, 무화과 이파리인지 뭔 이파리 뜯어가지고 가리고. 여러분, 이파리 가려봐야 좀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기본, 기초, 근본이 안 된 겁니다. 어떤 걸로 가려봐도 이게 녹아버리고 사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치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상처, 어떤 것도 가려도 그게 낡아 떨어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서 지어 입히니라. 입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입혀서 가려줬어요. 동물을 잡으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복음의 증이란 말은 여러분이 나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자식 잘 되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꿈자리도 없어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축복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없어진 돈도 받고 그랬다? 그건 복음의 증인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의 증인이냐? 내가 당한 고통이 우리 가정에 와 있다니까요. 내가 문제에 빠진 근본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여러분, 막 이상한 상식이 안 통하고 막 말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는 그 영적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내게 늘 불안과 두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이게 계속 와요. 영적 문제, 사단에게 뭐냐? 소속이, 여러분, 이 신분이 다잖아요. 신분이 죄인이면 감옥 가야 돼요. 신분이 마귀종이면 저주받아야 돼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저주재앙이 안 와요. 신분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는 근본 문제로 와 있는 영적 문제가 뭐냐? 신분이 마귀종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손에 붙잡히고 원죄의 가운데 빠져서 죄 범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와서 감옥에 넣잖아요. 캄보디아 64명 데리고 왔는데 53명 감옥에 넣잖아요. 왜? 이놈들이 한 팀은 보이스피싱, 한 팀은 인신매매, 한 팀은, 세 팀으로 나눠줬다네. 한 팀은 인신매매, 한 팀은 대포통장. 64명을 데리고 왔는데 53명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왜? 한국 놈들이 한테 전화해가지고 보이스피싱하고 대포통장 만들고 인신매매만 했다니까요.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소탕작전 하러 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죄를 범한 놈은 당연히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학교 가서 들어봤어야 말이지. 교회 가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들어요? 교회 와서 들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듣겠냐 이 말이에요. 내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는데, 내 문제가 지금 좀 힘들고 부부관계 좀 그렇고 돈이 좀 없는 문제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로 우리 집에 와 있는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로 와 있는 이 영적 문제를 깨닫지 못하더라니까요. 신앙생활 어디 교회 가면 하지, 천만에요. 신앙생활 교회 뭐 아무 데나 가면 교회 다 똑같잖아요. 천만에요. 병원이 다 똑같아요? 식당이 다 똑같습니까? 학교가 다 똑같아요. 그럼 서울대 왜 갑니까? 다 똑같으면 대원대 세명대도 다 똑같지. 대원대 세명대를 낮춰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제천에서. 여러분, 학교가 똑같고 교사가 똑같고 병원이 똑같아요? 천만에요. 재판 판사도 다 틀려요. 지 성향대로 판다니까. 1010원짜리 뭐 먹고 800원짜리 뭐 먹었는데 그거 죄로 하고, 돈 다 띵 거 먹고 술 파티하는 거 그거 무죄로 하고, 판사 나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러나 판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통점으로 해당하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소속해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희미해. 영적 문제가 희미하니까 내가 기초, 기본, 근본이 희미하니까 영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건강하다가 어느 날, 경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왜 그런지 모른다 이 말이야. 복음의 증인이란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내가 쓰레기 같고 내가 여기에 있었고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오늘 베드로가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이름으로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름으로 걸었더니 대제사장가 나와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안진뱅이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은 40년 동안 안진뱅인 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지 노릇을 했어요.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뷰티풀 게이트,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훌륭한 문, 가장 이쁜 문, 그 앞에 앉아서 했으니 그 앞에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성전에. 그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 권력 있고 돈 좀 있고 그 딱 들어가면서 안진뱅이한테 툭 던지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손잡아 이렇게 보니 일어나 버렸네. 그러니까는 난리 났겠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난리 났겠죠. 성전에 떼거지로 사람 모였어요. 베드로 요한한테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 병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자리가 뺏길까 봐. 내 권력이 저 사람들한테 갈까 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얘기하지 마. 이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너희들이 위협하는 거 당연하고 나는 그 위협받아도 당연해. 이놈들이 한 짓이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놓고 내어 보내줬어요. 지금도 마귀가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진짜 문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근본 문제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돼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게 기초 기본 근본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은 구원자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냈어.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 여러분의 의식주로, 현실로, 상황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자녀로 그걸로 휘둘리는 걸 영적 문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진짜요. 영적 문제 알면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붙잡게 돼 있습니다. 내 문제가 영적 문제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뱀의 유혹을 받았어. 아직도 내가 그걸로 헷갈려 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지. 내 문제는 그리스도가 와야 될 문제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문제고, 내 문제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신분 문제, 여기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문제예요. 그 일을 하신 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어둠, 흑암, 질병, 여러분의 귀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되던 그 인생이 풀리게 돼 있다고. 실타래처럼 풀리게 돼 있거든.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실타래가 꼬여 있어. 어느 순간은 풀리잖아요. 어느 순간 딱 걸리잖아요. 그럼 가위로 탁 끊는다? 그 다음에 또 새로 한다? 또 끊는다. 왜냐하면 근본이 묶여 있다니까. 근본이 묶여 있는 걸 운명이란다고. 이걸 끊어내야 되거든. 근데 내 문제가 아직 영적 문제인 줄 몰라. 조금 고통받으면 저게 영적 문제구나, 요렇게 인쇄해.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 내 문제가 지금 의식주로, 경제로, 뭐로 쫙 나열돼 있어. 아,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문제거든.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난 하나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구나. 이것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건 따라오게 돼 있고. 여러분, 대통령 자녀가 청와대에 살지 어디 삽니까? 대통령 자녀가 학교 갑니다. 경험 몇 명 붙는지 압니까? 왜? 자녀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겠어요? 대통령직을 못 하는데. 대통령 자녀가 대통령의 경호 비슷하게 따라 붙는데. 대통령이 어디 갈 때 비행기 못 탑니까? 예? 프로펠러 헬리콥터 다 1호 탑니다. 1호. 국가 1호 탑니다. 1호. 거기에는 무기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확신 가지고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여러분을 어떻게 살았냐고. 여러분이 돈 때문에 살았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살았냐고. 여러분 권력과 배경과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삶을 정확하게 잘 살면 됩니까? 구원받고 나서 정신 차려야 삶이 된다니까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너 똑바로 살아라, 너 똑바로 살아라 안 된다니까요. 걔가 동현아 잘 알았지?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청주에 원정 뛰면서 그 친구 뭐 한다. 아무리 그래 안 된다니까요. 현정아 니 이제 예배 나오고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그게 현정이한테 딱 들어가야 목사님 말이 맞네. 이게 언제 확인되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경제, 여러분 건강 도우면서 이 모든 게 복음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말씀 속에서 다 회복되는 거구나. 이게 뭔가 하나 딱 체험돼야 그때부터 끝난다니까요. 듣고 보고 체험한 거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가. 내가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내가 일으켰냐?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와서 기도받을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잖냐? 그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요한복음 31장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줄 아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한테 막 대들고 예수님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냐, 콧방귀 끼고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막 했는데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한테 내 제자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데 너희는 그럴 수 없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는 공간이 없어. 거하는 공간이 없고 너희 안에는 욕심, 탐심, 우상, 권력, 자리, 인기만 가득 찼어.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그래서 내 제자가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참으로 자유하게 해요. 너희는 진리를 모르니까 금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율법의 형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제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들어간 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들어가면 나오는 게 더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말씀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말세 때가 온다. 부모 거역하고 돈 자랑하고 돈밖에 모르고 니밖에 모르고 다투고 허영이 심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갖 것 다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자를 제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제자는 또 다른 색깔이 하나 있어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 인도받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응답이 와요.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되려면 교대 나와가지고 임용고시 패스하면 학교, 근데 영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교사가 요즘 학교 안 간다잖아요.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나 학교 가기 싫으니까 엄마가 그랬잖아요. 네가 교사야 이러면서. 왜? 너무 힘드니까. 요즘 애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 많거든요. 참 대단하죠. 예, 대단하다고 봐요. 아까 우리 소희 장로님이 한 명, 목사님 이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런 애들 많이 붙이십시오. 나한테. 그런 부모 나한테 많이 붙이십시오. 내가 가가지고 다 복음 받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병원도 찾아가고 막 다 찾아갈게. 아버지가 간암이 걸려가지고 막 찾아갈게. 내가 나한테 이름만 알려주고 시간만 정해주세요. 내가 갈게.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복음 전해서 빨리 살려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입니다만은 가르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왔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어요. 이 복음 받는 순간 내 문제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한 게 아니구나 깨달아졌어요. 이 복음 말해줘야 사는구나.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교회 앞만 다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된지 뭔지. 단어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회복되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래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집에 들어갈 때부터 제가 부탁하는데 집에 들어갈 때 사람 만날 때 어디 갈 때 흑암부터 좀 꺾으세요. 흑암부터 꺾으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여. 직장 나갈 때 흑암을 꺾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흑암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붙어야 말씀이 포럼되고 기도가 되고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아니라 디모데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상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그냥 무미건조하고 그냥 복음 해서 이 사단의 역사인데 복음하고 그냥 복음 듣고 은혜 되고 뭐 이렇게 사단이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 여러분에 탁 부닥치는 시간이 와요. 내가 죽어야 될 인간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보잘것 없는 인간이, 내 자존심, 내 영적인 이런 걸로 진짜 이래 살았구나. 어느 날 딱 와요. 어느 날 딱 오는데 내 주변에 복음 전해야겠다. 이럴 때가 와요. 이럴 때가 딱 오면 여러분이 말씀이 다 맞아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뱀을 집어 올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가 낫고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면 여러분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오고 그 사람한테 예배드리고 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세상 빌빌거리고 살 게 아니고 담대하게 사는 거거든요. 돈이 세상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세상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움직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 생명 살릴 전도자를 보고 계신다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기 생명이 귀한지 몰랐겠어요. 그런데 복음 전해 보니까 내 생명이 거저 얻은 거야. 얻어 걸렸어. 하나님 더 물어줬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다 가겠다. 감옥소도 가고 두드려 맞기도 3번 두드려 맞고 온갖 것 다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았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왜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받은 생명보다 복음이 더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깨달아져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높여 쓰겠어요? 어디 가도 기도하고 먹고, 어디 가도 나 예수쟁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나보고 간판 사장님이라고 간판쟁이라 하더라고. 막 투덜거려. 그런데 사장님 잠깐만, 간판쟁이가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압니까? 간판 사장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간판쟁이는 간판 내려도 쟁이는 매니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판으로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진짜 약속이 있고 목적 있고 방향이 있으면 아파 죽어도 달려가거든요.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쟁이 듣기 좋아야 됩니다. 너 예수 믿냐? 응. 에이, 그런 거 믿어. 너는 그런 거 믿지 마. 난 예수 믿을래. 그 자부심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그 사람의 고백대로 쓰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마지막. 전도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치유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치유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무기가, 게임하면 애들 무기 막 사거든요. 여러분의 무기가 얼마나 큰 무기를 갖고 있는지, 장착해 있는지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 무기라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지신 주님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치유됩니다. 어떤 것도 안 났습니다. 귀신 들린 거 어떤 것은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 떠나고 귀신 떠나갑니다. 치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에 필요한 그 뜰을,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래서 플랫폼이란 말은 역을 말해요. 광장을 말해요.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차려놓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I'm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냥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 말하는 거 나밖에 모르는 인생은 플랫폼 안 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나밖에 모르는 것, 내밖에 몰라서 말하는 것, 내밖에 모르고 얘기하는 것, 이 사람은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 근데 플랫폼은 뭐냐? 내게 있는 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이는 겁니다. 백화점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 백화점은 다 있으니까요. 뭐 화장품, 시계, 뭐 오만 거 다 있으니까 그걸로 갑니다. 내가 플랫폼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몰려듭니다. 몰려들기 때문에 오늘 조 목사님,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몰려들 수 있는 교회 되게 합시오.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교회가 되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왕 사는 거 플랫폼 인생 살게 했어요. 이왕 사는 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 치유되고 그 사람의 경제가 무너지고 질병이 오고 정신문제, 영적문제 시달리는 사람한테 그 사람 도와주면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플랫폼을 세우는 망대 12망대를 제천에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워진다 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필요한 제자 붙여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12지역의 복음의 말씀의 치유의 망대를 세울 건데 우리 중직자들이 이 한 지역을 담당한 중직자의 응답을 받게 하실 수 믿습니다. 저 확신이 계속 온다니까. 이런 응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심령에 녹아내려지고 체험되고 발견되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복음의 증인, 제자,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사단, 악한 마귀 권세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